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저는 제 얼굴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뭐 저를 보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부은 찐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믿으시죠? 그렇죠. 많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그 중에 큰 것 중에 큰 덩어리 하나가 천당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중에 우리가 천당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떨어질 수 없는 단어도 바로 이 천당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천당이라는 단어보다 다른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아실 수도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요즘은 천국, 천당이라는 용어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천당이라는 용어는 성경적 근거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빈약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은 예수님께 굳게 이렇게 정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요즘 본의 아니게 자꾸 이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불렀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같이 불러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나라 하나. 우리 청년부 되게 사람 뻘쭘하게 만드는 은사들이 있는 것 같아. 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 불리웠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혹시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또 한 가지, 여러분, 그 다음 대목이 뭐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 이 대목을 가지고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오랫동안 기독교 전통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요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굉장히 들뜨게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생각과 사상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 어디에 성경적 근거를 두고 있는지 우리가 잠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귀신 축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귀신 축출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중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된 사람에게 귀신 한번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러고 난다 명하신 다음에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설왕설래 막 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중에 한번 누가복음 11장을 쭉 찾아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축출하는 그 장면을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어떤 사람을 지배하면 그 사람은 어둠의 힘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배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 어둠의 힘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두운 곳이 밝은 곳이 되는 현상이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현상이요, 어두움들이 정복되어지는, 그리고 어두움의 세력들이 설 곳이 없어지게 되는 현상들을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암시하는 비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후반부에 보면 감춰진 보화 이야기도 나오고 값진 진주에 대한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 이런 내용들이에요. 유년부 소년부 우리 선생님들, 중등부 선생님들까지 아실 것 같은데, 교육부 교사로 지원하시면 천국은 마치 이렇다, 이런 비유들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후반부를 보시면 망대 세우는 자,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군데 다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근거의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구약의 예언이나 종말론적 비유와 연관을 시키십니다. 즉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의 약속이나 종말 가운데 이제 실현되고 있다라는 암시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4장의 이사야서의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종말론적인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고 지금 현재에도 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구약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하고 19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을 대신해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선포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으로도 임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종말론적인 미래의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도 부분적인 체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not yet,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아직,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 나라라는 말 때문에 국가나 장소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은유적으로 국가나 장소처럼 사용한다고 해서 틀렸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공간이나 장소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이 나라라는 단어요, 나라라는 단어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 이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바실레이아는 장소의 의미보다는 왕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있는 곳, 혹은 왕적인 지배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적인 느낌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미치는 영역 혹은 공간이라고 한다면 무리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님의 왕적인 지배가 미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지배의 무게가 더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 상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하심, 그 영역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우두커니 서 있거나 어떤 공간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온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듯이, 예수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 그냥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얻고 혹은 친구 만나러 오고 혹은 이 사업의 비즈니스 때문에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공간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사건 혹시 아시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노아 방주가 실제로 있었다 없었다 이거 궁금해할 수는 있죠. 궁금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현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에 대한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초반부에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최악, 그야말로 구제불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뭔가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로 한 땀 한 땀 수놓으신, 개그 포인트인데 안 맞네.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한탄하셨고 근심하셨던 그 사건이 창세기 6장 초반에 나옵니다. 사람의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셨고 하나님이 근심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결단하시기를 세상을 멸하여야겠다 결정하십니다. 방법은 뭐였나요? 홍수를 내셔서 쓸어버리시겠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말들이 어떤지 안 봐도 비디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독특한 구원의 사역이 여기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다 알다시피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 그리고 노아의 아내 또 누가 들어갔죠?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총 8명이요. 그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짐승들의 암수 한 쌍씩을 포함해서 방주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요, 40일 밤낮으로 아래 위에 물이 쏟아지죠. 모든 것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식물도 동물도 새까지도, 그리고 높은 산까지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들은 다 잠기게 되었고, 방주에 들어간 생명들을 제외하고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죽게 됩니다.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멸하신 악한 질서와는 다른 새 질서 속에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며 사명을 갖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방주의 모습을 보면 방주 안에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방주 속에는 여러 생명들이 타고 한 자리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는 육식동물도 있었겠거니와 초식동물, 게다가 사람이 한 자리, 한 공간에서 머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어떤 무리든 집단이든 이 내부적으로 단합하는 힘이 생기는데,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한 공간에서 서로 살기 위해서 사육을 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미 그들은 방주에 내리기도 전에 세계를 번성시킬 상속자는 누구만 남았겠습니까? 사자나 코끼리, 그 외에 힘센 동물들만 살아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남은 생명들은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다툼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8장 1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누군가는 에이 뭐 조금이라 싸우기도 했겠지, 잡아먹으려고도 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모든 종류가 다시금 방주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방주 속에서 실제로 서로 잡아먹고 어떻고 저떻게 그랬으리라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이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까를 받아서 쓴 부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노아의 방주 안의 모습처럼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사람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공간 및 상태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한 나라, 근심도 없으며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만 있는 나라, 나누어 주면 더 행복한 나라, 포기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지는 나라,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는 나라, 학원, 입시, 취업, 결혼, 세금, 노후, 환경, 이런 단어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나라,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나라, 정의와 공의를 고민하지 않아도 정의와 공의가 그냥 자연스럽게 강같이 흘러가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대목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뭐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부자연스럽고 버거운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행복하고 자연스러워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확장시켜 나갈,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사도적인 삶을 살아낼 그 사람을 찾아내고 계십니다. 사실 현 시대의 흐름과 추세하고는 상당 부분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내가 걸어왔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나만을 사랑하라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외쳐대지는 않습니까? 그런 세상과 세월 속에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내 상처도 너무 아프지만 너의 상처부터 내가 덮어주겠노라고,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남아있는 에너지를 다 쏟을 때에 내 에너지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내어주겠나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질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둘러보고 찾고 계십니다.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삶, 즉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삶은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물론 뭐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도 하겠지만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알바를 하죠.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여행지에 대해서 인터넷 찾고 책도 사고 그곳에 대해서 공부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대가 지불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꿈을 위해서도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토록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려면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각오도 당연히 함께 해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성공이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지만 이 계획을 이루시는 데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다. 그러려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여러분 거부감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문장이냐면요, 그것을 감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내가 십자가 지는 그 일들이 보람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오히려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만큼 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천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는 것에서 실현이 됩니다. 때로는 소외되고 약한 자와 함께 울고 그들의 상처를 감싸주고 위로하고 억울한 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죄인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면서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한 사람 한 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들의 결심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명 자체가 될 수 없음을, 그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주님께서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곳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회와 학교 그리고 직장과 가정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